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위기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기와 그리고 청년의 시절을 보냈던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사람들을 참 많이 울립니다. 전국의 구급차가 대구에 몰리고 열악한 의료진,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대구에 몰립니다. 대구라고 하는 땅이 고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그 외로움과 고통에 동참하고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왜 대구를 가냐? 왜 그곳에 가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니까요. 사람들이 힘들다잖아요. 어렵다잖아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잖아요. 장황한 긴 대답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마디, 작은 한 마음들이 그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릴 적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모호성에 대해서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며 행동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드는 어색함 같은 것들이 있었죠.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2001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어른이 되던 해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무너지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땐 제가 어렸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 목사님들이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진 신앙과 상식이 다른 사람들과는 극명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종종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가 죽음을 보면서 그리고 울부짖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 없다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큰 예이고 사사로운 감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가 한 자매를 사귀입니다. 그 자매가 얼마나 예쁘고 좋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며 잘 사귀거든요. 그 자매를 만나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가 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 대답 있잖아요. 헤어지고 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와 뜻인데 헤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게 사랑이다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의 행복이나 성공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뜻일 리도 없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에는 그리 쉬운 언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도 봉헌송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던데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지요.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울컥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왜 그렇게 못 사시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가족 때문인가요? 소설가 박안서 님이 자신이 다니는 성당에 매주 한 쪽짜리 묵상글을 3년 동안 쓴 것을 책으로 묶은 것이 있습니다.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책입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이조차도 아기가 장차 예수님을 닮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일 남의 아기를 보고 너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면 덕담이 아니라 악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남의 아기는 몰라도 내 아기만큼은 예수님처럼 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아기 예수의 천진성이 꼽히기 전에 잘라버리려고 작심을 합니다. 얻어맞는 아이가 될까봐 먼저 때리기를 부추기고 행여 말석에 앉은 아이가 될까봐 양보보다는 쟁취를 가르치고 박해받는 이들의 편에 설까봐 남을 박해하는 걸 용기라고 말해주고 옳은 일을 위해 고뇌하게 될까봐 이익을 위해 한눈 팔지 않고 돌진하기를 응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글을 보고 생각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을 향해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고민은 대학 가서 해라. 이 한마디에서는 경쟁을 넘어선 투쟁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에게 마땅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에게 한마디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사님도 나와서 나중에 아이 낳아서 키워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저는 그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예수님처럼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모님들을 향해 겉으로는 말 못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 저는 제가 지도하는 친구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그 질문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늘 물어도 저는 그것을 확신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특정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잘 몰라서 나누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의 복음서는 각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르지요. 첫째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카이오투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묵상을 꾸준히 이어가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에 보면 곧, 마침, 즉시, 그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만 카이투스라고 하는 표현이 40번 등장하는데요. 마태와 누가와 요한의 복음, 그 복음서에 통틀어 있는 것보다 마가복음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말하면 빨리빨리 라는 말이 참 많은 성경책이 마가복음인 거죠. 둘째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무척 바쁩니다. 묵상을 이어가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세례받고 시험 당하자마자 곧바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한센병 환자, 중풍병자 고칩니다. 이렇게 바쁜 예수님이다 보니 다른 복음서처럼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여유롭고 인격이 훌륭한 예수님의 모습은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는 가르치는 예수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수입니다. 셋째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갈등을 피하지 않고 싸우는 예수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쁘고 기적은 행하지만 설명은 잘 안 해주는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의 반응에도 예수님은 무척이나 직설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불필요하게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처음으로 하는 논쟁이 금식 논쟁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논쟁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며 밀 이삭을 자른 거죠.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비를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는 군더더기 하나 없이 쓸데없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나 잘해라. 꺼져라. 니들이 말하는 성경은 틀렸다. 그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기분 나빴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미워졌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그 옆에서 봅니다. 그가 기적을 행하는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예수는 갈등을 피하지 않고 싸웁니다. 오늘 본문인 3장의 마지막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리저리 광폭의 행진을 하는 예수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조금도 쉬지 않고 달리시는 예수님, 3장 20절의 표현과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장의 초반부에는 그런 논쟁 끝에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예수를 죽일 논의를 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시작부터 힘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기는 했지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은 온갖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 투성이었어요.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가장 가깝다라는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변변치 않게 직업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순결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괴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머리 굴리기 좋아하고 교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욕심도 꽤나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그 이유를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을 것으로 보고 그 아버지의 일, 그 일을 예수가 물려받아 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예수는 젊어서 잃은 남편의 역할과 맏아들의 역할, 그리고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동생들에게 있어 예수는 아버지의 역할, 큰 형의 역할을 하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어느 순간 집을 나갑니다. 여러 소문이 들립니다. 광야에 존경받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더라. 그를 따라 광야의 은둔자가 되었다더라. 예수가 여러 기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라고 하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런 반면 힘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더라 라는 소리도 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귀신이 들렸다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형이 미쳤다더라 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말리고 싶었을 겁니다. 훌륭한 사람 안 돼도 좋으니 제발 평범하게 살자 라고 애원이라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갔더니 예수는 집안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있고 무리는 그 집을 에워싸며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말하지요. 나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그의 동생입니다. 내 아들에게, 내 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착한 아들이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맞이해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질게도 밖으로 나와 어머니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들 예수가 다시 만난 곳은 요한복음 19장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그의 제자 요한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아들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로는 이제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아직 제자들은 무리들 틈에 섞여 있을 뿐이지 특별한 위치, 즉 너희가 제자다 라고 하는 그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눈앞에서 보기는 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하며 더욱 자세한 설명, 즉 내가 이 친구들한테 무조건 이해시킬 거다 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제자들은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한 예수를 보며 무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아직 잘 모르는 제자들, 무리들의 틈바구니에서 제자들이라는 아직은 불편한 이름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가지 않고 자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얘들이 내 형제이고 내 동생이고 자매다. 내 어머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며 어머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작은 감동과 함께 부담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예수님과 친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를 따르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얼마나 따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있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는 왜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요? 왜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자신을 분명히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이들이 내 형제이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일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재가 그에게 더 큰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들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온 갈릴리에 소문이 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고쳐줬더니 해질 무렵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새벽에도 예수를 찾아옵니다. 한센병을 치료하고 중풍병을 치료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바쁘게 사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약한 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공격합니다. 이미 자신들의 생각에 갇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율법의 말씀은 더 이상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의 규칙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 사람들은 맞지도 않는 규칙을 들이대며 공격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권위를 내세워서 예수를 공격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예수를 향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욕을 퍼붓습니다. 마귀의 앞장이나 되는 것처럼 공격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점잖은 척하는 그 율법의 선생들이 사람을 살리려고 죽도록 애쓰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을 보며 예수는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화났겠지요. 다 그만두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견디고 또 견딥니다. 그렇게 견디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서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 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라는 생각보다 귀신 들린 사람, 내 아들이 귀신 들렸구나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이 이렇게 멋있다가 아니라 내 형이 미쳤다 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만나 웃을 자신이 없었지요.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제는 이들이 내 형제이고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이들이 내 동생이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아직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고마움과 그리고 신뢰와 위로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들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르겠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신뢰와 위로, 고마움의 표현으로 너희가 내 형제이고 너희가 내 자매이고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들이 처해진 상황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뒤로하고 수십 일째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 공무원들이 생각났습니다. 힘든 업무로 인해 쓰러지고 사망했다는 공무원들의 소식이 신문에 종종 등장합니다. 매일 운다는 간호사들의 이야기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람 살리는 일보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음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들의 시대는 그렇게 20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고 내가 드러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놀랍고 대단한 일이라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칭송을 받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 눈앞에 보여지는 제자들은 무엇을 해서 주님의 신뢰를 얻을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슨 일을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제자가 아니라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예수와 동참하는 것에서부터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공부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학업이, 가정을 책임지시는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사람을 살리는 일, 자신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서 나를 믿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